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평화를 선언합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분노하며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런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평화를 선포할 때 14절 베냐민 지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로잡은 400명을 아내로 줍니다. 나머지 200명 역시 결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영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죄 아래 신음하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의 일을 누이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죄는 모든 관계에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대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듯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곳으로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아내를 맞이해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필요한 기도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했던 맹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지금 이들이 처한 문제마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잘못된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과 우선주의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정도보다 편법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19절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모여든 실로의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소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생각해낸 것은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장소가 성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릇돼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끼리 토론하고 의논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당시 사사시대를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강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감당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살아계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